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평안하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왜 필요한가요? 네. 첫 번째 시간에 지난주 말고 그 전번째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 있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입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그냥 막 던지면 다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죠?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아니면 잘은 모르겠지만 다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읽어야 되는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그럴 때가 있죠. 평소에는 건강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불편함 없이 살 때는 건강에 대하여서 딱히 어떤 특별한 생각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어떤 분들은 운동도 안 하는데 아주 건강하고 몸매도 그냥 기가 막힌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막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절이 닳기 시작하고 한두 군데가 나빠집니다. 위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작년 말에서 올 초에 그 역류성 요것 때문에 이 기침이 나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에는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어쩜 이게 오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생기는구나, 사람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녁 밥 먹고 한 자기 전에 한 2시간쯤 전, 요때에는 최소한 속을 비워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또 저만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하시면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요즘에 좋아졌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자꾸만 또 자기 전까지 뭐를 입에 자꾸 집어넣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또 눈도 좀 불편한 게 오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참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또 불편함 없이 걸어가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었구나, 편하게 먹고 그리고 아무런 일 없는 게 잘 소화시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것, 그리고 숨 편히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건강의 아픔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그 가치를 알고 뒤늦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는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평안의 시대가 계속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으로 핍박의 시대가 온다면, 예수 믿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가 다시 오게 된다면,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는 정말로 소중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사모하고 모여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고, 교회 나가서 막 누가 듣든 안 듣든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마음에 얼마나 큰 갈망이 되어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35,000원? 네. 서점 가면 35,000원이면 성경 사잖아요. 좀 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의 가격이었습니다. 몇 억.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널려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오하시고 작정하시고 진행시키고 사람을 세우시고 불편함을 감내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감내하시고 이러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다면 눈 감고 길을 걸어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경책도 아주 굉장히 소중히 다뤘습니다. 저는 되게 부러웠던 게, 어렸을 때 부러웠던 게 보통 빨간색 칠되어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 세로로 한자도 섞여 있는 그런 성경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개 중에 금칠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값져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됐고 교회 갈 때는 늘 말씀을 끼고 다녀야 됐습니다. 말씀을 끼고 다니고 그리고 대충 들고 막 털레털레 들고 다니면 혼났고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고 나는 젖어도 말씀은 적시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녔죠. 잘못해서 성경책을 타 넘었을 때는 엄청 혼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런 어디 경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타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낡은 성경책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분리수거하기도 막 굉장히 못된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성경책을 지혜롭게 버리는 법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딱히 아주 좋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성시한다? 이 책 자체를, 이 안에 있는 내용 말고 책 자체를 그렇게 한다? 이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늘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서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늘 베고 지내면 머리에 지혜가 막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죠.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얇은 종이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양피지, 그것이 이제 두루마리로 돼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토라 하나를 한 인격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인격처럼.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읽기 위해서는 10명의 성인 남성들이 모여야 됐습니다.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말씀을 펴서 꺼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명 부족한 9명이 모였으면 이 말씀을 꺼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토라를 뭐예요? 한 사람으로 보는, 성인 남자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또 이것을 대하다 보면 나중에 낡게 되잖아요. 이 토라를 폐기해야 될 때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장사하듯이 장례를 했습니다. 묻었어요. 사람을 매장하듯이 이 토라를 그렇게 묻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굴린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펴놓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중심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하고 여성이 들어가는 곳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그쪽을 들어갔는데 제 기억에 그 한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한 중학생 정도 되어져 보이는 작은 아이인데 검정색 양복 같은 거를 입고 키파라고 해서 유대인들 머리에 쓰는 모자 있습니다. 그 모자를 쓰고 여기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내려왔는데 곱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꼬불꼬불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 몸만한 조그마한 책상을 통곡의 벽 앞에다 놓고 그 말씀을 펴놓고 구약 성경이겠죠, 모세오경이나 그렇겠죠. 그 말씀을 펴놓고 읽는데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앞뒤로 이렇게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계속 말씀을 집중하고 읽고 거기서 얼마나 그 말씀을 읽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와 정말 전심을 다한다. 그 애가 조그만 애가 전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이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그 구약의 반쪽짜리 그거를 가지고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늘 전부를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사모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비교가 돼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을 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책들을 보면 어떤 거는 챕터 1에서 이 주제를 말하면 챕터 2로 가면 다른 주제, 3로 가면 또 다른 것, 이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주제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있고 이미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철학, 인문학, 생물학, 과학, 의학, 건축, 여행, 사진, 미용, 잡지, 시집, 경건서적 엄청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요즘에 전자서적으로도 많은 글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몇 개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못 찾아낼 정보가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책들도 있죠. 요즘에는 번역기를 돌리면 어느 정도 번역도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성경책 한 권의 가치를 따라올 책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가장 명확합니다. 창조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창세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시작과 출발을, 만물의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애매하지 않게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책들은 물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용한 책들입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주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여기다 놓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나온 인간이 지은 책을 모두 다 여기다 다 쌓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 한 권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책과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됨,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 안식의 개념, 오늘 오전에 살펴본 안식의 개념으로 보면 회복이죠.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썩어질 것들로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또 변하지 아니하고 또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뭔가를 자꾸만 움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기가 넘치기를 원합니까? 활력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성경책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그 일함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거듭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고 또 그 말씀이 영감되었고 또 조명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반응을 일으키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날아와서 내 마음에, 내 가슴속에 확 받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고 하나님처럼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 믿고 구원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대하였는데도 변하는 게 없는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라고 했으면 성경만 읽으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도 산상수훈을 엄청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원에 관한 이르는 지식을 알게 하는 것,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별거 없네 하면서 다시 덮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다가 정말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한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구절이나 그리고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 글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전달해 주면 좋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점심에 여러분 식사 잘 하셨죠? 우리 교회 식사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양희문 교회 밥이 지금 제일 맛있고 밥에 진심인 교회인 것 같아요. 잘 주는 겁니다. 네. 다른 데 가보세요. 여러분 국수밖에 안 나옵니다. 네. 국수. 네. 근데 식사 이후에 지금 굉장히 좀 졸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번 좀 풀어보세요. 몸도 풀어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 돌리시고 이러면서 피로함을 다시 한번 또 싹 떠나 보내고 한 10분 정도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식욕이 사라지면 위험합니다. 식욕이 없어지면 안 돼요. 먹어야 키도 크고 먹어야 에너지도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거룩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안 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비만이 있죠.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몸이 이제 계속 찝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비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먹어도 흉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주일치를 내가 한번 다 먹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다만 영혼은 영양실조는 있어요. 영적인 영양실조. 우리가 주일에만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루 4장은 읽고 또 주중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뜨겁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장교회로 또 와서 모여서 거기서 은혜의 삶을 나누고 계속 말씀을 되새기고 듣고 읽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강하게 되고 자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과 연관이 있다. 말씀은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건강하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또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죄라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넘어질 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외부의 요인들이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해석하거나 말씀으로 견디어 서는 힘이 떨어져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2025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냥 단지 읽어야 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생존의 문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최대한 힘을 여기에 쏟아 부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탁월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애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애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고민 계속 많이 한다고 해서 결정이 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서 계속 쭉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지혜와 또 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동역하십니다. 그런데 주된 사역들이 있는 거죠. 구원에 관하여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길들을 열어 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거듭나게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영화로운 단계에 나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 그렇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회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라고 말하죠.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듭나가는 것, 그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삶이 달라지고 행동의 거듭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갑의 거듭남도 있는 것이죠. 물질을 쓰는 용도와 물질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과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내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이야기를 하면 영화라고,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로운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이 없는 때입니다. 승리한 때입니다. 영화로운 단계, 우리가 거룩하고 또 주님을 닮고 아름답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영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구원받아가고 있다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구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가고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어져 가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달라지고 먹을 수 있고 내가 아멘 하는 하나님의 내용도, 말씀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고 딱 그랬다가 좀 힘든 말씀이 있으면 입 딱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씹어 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소화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도, 이 모든 과정도, 이 내용도
또 어려운 또 힘든 말씀들도 결과적으로는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짧지도 않아요. 이 책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 1장부터 쭉 보면서 나가면 설교자도 힘들고 또 듣는 분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면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로 잔인하고 무섭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다가온다니까요. 이게 뭐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가려서 읽을 영적인 연약한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두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 성경책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모든 성경책 책이 책장과 책장이 다 딱딱딱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폈는데 안 펴져요. 이게 막 한 몇 장씩 막 붙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막 닳도록 읽으시고 또 보시고, 성경 요즘에 리폼도 해줍니다. 낡았다고 해서 안 버려도 돼요. 리폼해주면 가죽으로 돈 한번 딱 들이면 정말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낡아지도록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고, 성경에 내 눈물 자국도 거기에 눈물 자국 떨어지면 딱 티가 납니다. 그 부분만 동그랗게 뭔가 달라요. 이분이 말씀 보면서 또 읽으셨고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런 흔적들도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